1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감사와 겸손과 섬김으로 썩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소서. 공허한 땅의 것을 붙잡으려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기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바른 금식 태도, 올바른 재물 사용.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19절의 동록은 구리 등의 금속에 녹이 슬어 생기는 푸른빛의 물질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 없이 몸을 단정히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만 보여야 합니다. 보물은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하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 6장 16절에서 18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야 할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이는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결단의 표현이지만 때로 은근히 자기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금식 중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씻지 않거나 얼굴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선으로 보시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기간이나 횟수를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겸손한 모습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금식했나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금식 중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씻지 않거나 얼굴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 위선적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6장 19절에서 24절에 관한 내용. 재물에 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때보다 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물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감춘 보물은 좀이 먹어 상하게 되거나 도둑이 훔쳐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보물을 쌓아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성도는 물질의 사용처에도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해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선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재물을 삶의 주인 삼아선 안 됩니다. 헌금 생활은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재물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감춘 보물은 좀이 먹어 상하게 되거나 도둑이 훔쳐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 에세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스캇 솔즈. 나는 한때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바글거리는 뉴욕의 한 지역에서 목회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금융업체들이 줄도선을 하고 많은 이가 업계를 떠나야 했다. 많은 사람이 돈과 일자리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잃었다. 월가에서 일하다 보면 점점 연봉이 자기 정체성이라 믿게 되는데 그 연봉과 보너스가 사라지자 자존감마저 사라진 것이다. 런던의 한 억만장자는 2008년 재산의 절반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여전히 백만장자였지만 재계 서열에서 밀려났다는 수치심이 그를 자기 혐오와 절망에 빠지게 했고 마침내는 자살로 내몬 것이다. 부와 성공의 압박에서 해방될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다. 우리에게서 수치를 거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힘을 잃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찾으면 돈이나 육체적 매력, 지식, 인맥, 명성처럼 우리가 그릇되게 부여잡고 있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다. 뭔가 이뤄야 하거나 이름을 날려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온갖 무화과 잎사귀로 수치심을 가리려고 애쓰는 피곤한 삶에서 해방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다른 이에게로 돌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와 동등하게 대접하며 담대하고 강한 사랑을 실천할 내면의 불을 제공한다. 한 절 묵상, 마태복음 6장 24절에 관한 묵상. 마음의 중심은 나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은 우리 삶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는 마음은 헛된 욕심이요 불가능한 시도일 뿐입니다. 마음은 결코 두 주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영혼의 원수는 굶주려서 연약해질 것이다. 사막교부 요한.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감사와 겸손과 섬김으로 썩지 않을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소서. 공허한 땅의 것을 붙잡으려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기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